1980년대 금성전자 CF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 말은 짧은 순간의 선택이 오랜 시간 동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선택들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은 아닙니다. 어떤 선택들은 평범한 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고, 뭘 입을까, 어디를 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평범한 선택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인생의 어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더 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도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축복된 기회로 갈 수도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로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선택해서 자기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위기의 그 상황을, 급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결국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또 그런 어떤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 그런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이 본문은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전환점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상황. 결국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위기 상황에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두려워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공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소위 요즘으로 따지면 멘탈 붕괴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황장애의 상황,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숨 쉴 수 없는 지경, 이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두려움이 결국
떨림으로 나아갔죠. 크게 떨린지라라고 나오는 이 떨린다는 말은 그냥 두려워서 떠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포위되어서 답답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떨림. 그러니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며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그런 마음의 심적 상태,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던 사울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요? 위기를 맞이한 사울의 선택을 우리는 함께 오늘 살펴볼 거고, 그 살펴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위기 속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 그것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는 가운데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위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가운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위기가 더 큰 위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기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위기를 맞으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죠. 사울도 그 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고 염려와 걱정이 와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적군과 싸웠을 때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깨닫고 있었고, 지도자로서 자기 부족함을 깨달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인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인생으로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무능과 나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전적 타락한 인생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자꾸 쓰러 갑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내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두려움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계 상황에 혹시 다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내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돌파할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결국 그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내 비전의 문제든 꿈을 향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단순한 고난과 위험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되는 또 다른 인생의 축복된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위기를 맞이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울 왕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었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축복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기는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근데 사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 번째였죠. 근데 두 번째는 왜 두려워했느냐?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오늘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사울의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무응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암묵적인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심판적 침묵. 사울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바로 그가 불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침묵, 이런 심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임의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좀 남겨서 잘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왕에서 폐위시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이 침묵은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뭐냐?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 자기를 공격해 왔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지만 진짜 그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내 인생에 부재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한계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 인생은 항상 벼랑 끝에 서서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이고 위기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떠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다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과 위험 속에서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느냐? 28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급박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도록 신하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쫓아냈어요. 근데 급해져 버리니까 다시 그 신접한 사람들을 찾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고 금하라고 했던 신접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과 같이 신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귀신과 접하는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은 거예요. 사울 왕이 몰랐을까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사울 왕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선택한 겁니다. 급하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아닌 꽁 대신 닭이라고 뭐라도 잡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은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잡는 겁니다. 사람을 잡는 거고, 기회를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붙든 거예요. 알면서도 내 힘을 쓰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당장 대학 입학을 해야 되니까 학원을 선택하고, 회사에 입사가 급하니까 예배를 빠지고 연습하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는 거죠. 돈이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고 조금만 합니다. 급하니까 기도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급하니까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장깨를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사람은 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 위기의 순간에 신접한 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만약에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과연 끝까지 버리셨을까? 그의 삶의 방향이 이 순간 위기에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왕 앞에 설 인재들을 발탁하라고 했는데, 그 포로들 중에 뛰어난 자들, 용모도 뛰어나고 또 학식적으로나 귀족들 출신 중에서 괜찮은 인재들을 발굴하라고 명령을 시켰습니다. 왕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포로들 중에서 왕 앞에서 일할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되는 거예요? 지금 캐스팅된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세계 최대 그 강국이었던 나라에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에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죠. 인생이 정말 하늘로 나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왕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냥 뽑히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 뽑았어요?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딱 지금 오늘날 캐스팅이죠. 그래서 왕궁 앞에 서는, 왕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따지면. 근데 뽑기만 했습니까? 보니까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딱 진짜 요즘 오늘날 캐스팅에서 데뷔시키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3년 동안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해 준 겁니다.
모든 실력적인 부분이든 외모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들을 지금 관리해서 딱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고 관리해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뽑혀가지고 발탁돼서 키워주고 트레이닝 시키고 관리해줘서 3년 뒤에 이제 딱 데뷔해서 멋진 인생을 딱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앞에 트레이닝 황관장은 누구냐면 매니저부터 팀장 아니면 저기 아무튼 그쪽에서 일을 해서 이제 데뷔시킬 수 있을 그런 엄청난 일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눈에 딱 띄면 이제 바로 그냥 끝이에요, 인생. 근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하느냐?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 음식을 먹여라. 내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이 먹여라. 그래서 잘 키워서 내 앞에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를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안 먹겠다고 그 매니저먼트 트레이너 팀장에게 환관장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안 먹겠습니다. 오늘날 아마 지금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쳤다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먹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데 그걸 안 먹어? 왜 안 먹였을까요?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은 뭐냐면 먼저 신에게 바쳐지고 그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으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출세의 길이 보장됐습니다.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환관장의 말, 트레이너, 팀장, 매니저먼트 팀장, 실장님의 그 말만 들으면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자기가 안 먹겠대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먹을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내가 먹을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제사 드리는 음식입니다.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죠. 그래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영혼이 있습니까? 그냥 음식은 음식이에요. 이게 우상한테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이게 갑자기 내용물이 바뀌거나 음식에 영혼이 담겨가지고 마귀가 막 섞여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은 그냥 무생물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음식일 뿐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이게 가져왔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먹으면 신앙이 약한 자들이 보고 왜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지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까 싶어서 나 안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새 친구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기회일 수 있잖아. 우리가 잘 먹고 튼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잖아. 지금 눈 한번 딱 감자. 타협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데 이걸 놓쳐? 말만 잘 3년만 딱 참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 신앙 제대로 지키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1년만 우리가 학원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뭘 했답니까?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굳이 그냥 해도 되는 일은 뜻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이 뜻을 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령 왕의 그 명령을 어겨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한다.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그 튼에 있는 팀장에게, 환관장에게 안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벌쩍 됐어요. 야, 이거 안 먹으면 너네 피골이 상접해지고 관리가 안 되면은 너네는 그냥 끝이야. 네 입만 끝나냐? 네가 그렇게 되면 너 관리 안 됐다고 나도 끝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러면 10일만 우리한테 풀을 먹여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봐라.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풀과 채소만 먹었던 우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은 그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멋져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환관장이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게 찍히고 잘리고 인생이 망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요? 그를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다니엘은 잘린 게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리고 나라가 바뀝니다.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통일되었던 메데 바사, 엄청난 그 제국, 이제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린 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높이셔서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면 왕 앞에 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귀하게 크게 오랫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식 먹다가 탈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알 수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눈앞에 보이는 장깨, 이것을 붙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환관장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기도 생활 잠시 놓고 말씀 생활 잠시 놓고 예배 잠시 한번 안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급하니까 이거 이번만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더 귀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롱런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